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또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해서 여러 주제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계명이라고도 불렀다가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했다가 교훈이라고도 했다가 다 동의어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경고도 받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제 복음에 관한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근데 11절에 보면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큰데 12절에 보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어디 있겠으며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시사. 그래서 대체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죄고 그리고 14절은 바로 구원이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6절까지는 일반 계시. 근데 7절에서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인데 구원의 계시인데 그걸 다시 또 세분하면 7절부터 10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이것은 율법.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음인데 복음이 결국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인간의 어떠한 타락한 상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이제 14절에는 바로 나의 구속사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걸 찬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작은 성경이다라고도 하고 특별히 이 시편 19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이 시편 119편을 다 안 읽어도 19편만 읽어도 그래도 한 30분은 된다. 119편이 얼마나 깁니까? 항상 이게 부담인데요. 우리 수도 없고 안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19편을 잘 읽으면 119편의 축소판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9편을 열심히 읽고 119편은 나중에도 여행 가실 때나 이럴 때 아주 무료하시거든. 천천히 어떻게 시간을 때우냐 하면 119편 쭉 읽으면 1시간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 19편 잘 묵상하고 또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시편 19편까지 전하면 좋아요. 시편 19편을 가지고 앞에는 일반 어떤 자연에 대한 그런 노래가 있고 율법 복음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안 떠오르면 구약은 시편 19편을 빨리 찾아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율법은 언약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430년 이후 모세의 손을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지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가?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죠? 모세의 언약은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더욱 은혜에 매달리라고 맺은 게 모세의 언약이지. 모세의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언약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폐지되는 거죠. 혹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모세 언약을 율법 언약이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홍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놓고는 네가 알아서 살으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밖에 안 돼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율법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고귀한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법을 갖게 하시고 질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질서를 쫓아서 사는 그거보다 더 고귀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같이 합니다. 언약의 법, 은혜의 법.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해서 언약의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사세요. 절대 하나님은 약속 없이 명령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없잖아요. 명령하시고 우리가 다 행하면 하나님 영광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실 때,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성령의 감화로 깨닫게 하실 때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믿음 적지만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주님께서 행하시면 명령하십시오. 종을 더 찌르시고 종을 더 깨닫게 하시고 종에도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은혜 주셔서 행할 줄 믿고 제가 아멘 하겠나이다. 사실 주님은 어려운 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든, 정말 한 단계 넘어서 바라보세요. 이게 큰 귀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혀가 짧으신 분도 아니요 손도 짧으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시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야말로 해보라는 식으로 맡기는 일을 맡기겠어요. 홍해를 모세가 없으면 못 건널까요? 니느웨를 요나가 없으면 구원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의 그 영광 돌리시는 걸 받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되면서 우리도 상급받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 책에 보시면 율법은 고상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사람을 공포에 빠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주려고 율법이 있는 건 아니다. 율법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법을 받되 어기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율법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류를 향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한다 이러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세요. 바로 아드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toward 혹은 to, 뭐를 향하여, 그리고 프로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toward us,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for the sake of us, 우리 때문에 계시고 혹은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같이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담대한 고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이구 번개만 쳐도 어이구 하나님 나타나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아시라니까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주여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nearer and nearer,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주여 멀리 가소서 멀리 가소서. 아이고 저는 아무리 뭐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하려고 해도 주님 만나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려는 마음, 그래서 저는 믿는지 뭐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벌써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믿는 거다. 우리는 거의 머리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다 설악산에 내려가지고는 심호흡하면서도 공기 나쁘다.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있으면서 이분은 공기 나쁘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누리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럼 진짜 없는 거예요. 너무 내 정서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서로 생각. 내 판단으로 믿고 안 믿고로 생각하지 마. 전인적으로 파악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갔을 때 다 호흡하고 있으면 여기 공기가 왜 이래? 아무리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공기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 전체가 그걸 호흡하고 있다면 그건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는 머리 판단만 생각한다고요. 내가 판단해서 공기 좋다 나쁘다, 그럼 공기 나쁘다 그러면 공기 안 좋은 거고,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율법은 인류를 향한 것이고 그리고 이한 것이에요. 이 율법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39페이지에 보면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다. 약속이 없는 명령은 없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언약, 약속이 있는 언약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데,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찬미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법을,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좋아하는 법을 이제 우리는 누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오해하고 복음은 마치 율법을 버리는 건 줄 알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다윗이 이렇게 율법을 달콤한 꿀송이 같다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윗은 아직까지 바라보는 시편이에요. 이 다윗의 오늘 시편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부모가 열심히 일해요? 버리려고 일해요? 완성해서 자식에게 주려고 일하죠. 왜 율법을 다 순종해요? 버리려고 순종해요? 완성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즐기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본래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의 죄만 싹 가져가면 율법이 그렇게 즐겁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가을에 날씨 좋고 다 좋아요. 이게 쫙 깨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조금 절제하고 이 가을을 잘 누리시려거든 죄를 짓지 마세요. 좀 거짓말 덜 하고, 좀 덜 음란하고, 좀 덜 쾌락을 추구하고,
이 가을을 즐기시려거든 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가장 질서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무슨 현란한 나무가 아니고 자랑하는 나무, 삐쭉삐쭉 튀어나온 그런 벼가 아니에요. 질서. 여러분, 삐쭉 튀어나온 벼가 밭에 가보세요. 아니에요. 가지런하게 질서대로 키가 똑같은 거기가 가장 여물어 있어요.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질서를 잘 지키면 열매 맺어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덜 죄짓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때그때 말씀 묵상하고 전해주는 말씀 즐거워하고 그게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길이에요. 법대로 살아라. 그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막 법은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고 질서를 지키는 게 즐거운 거예요. 되도록이면 집도 좀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그게 좀 크리스천답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정말 그 더러운 방을 많이 봤거든요. 미국에서 청소하고 다니면서. 그건 또 그런 성경 구절이 생각은 나요. 깨끗한 방에는 청소부가 필요 없고 더러운 방이래야 청소부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가만 보면 모순이죠. 제가 생각해도 모순이에요. 집이 더러워야 우리의 일감이 있는데 그런데 가면 또 왜 이렇게 더럽냐고 우리는 또 불평하죠. 안 더러우면 왜 부르겠어. 일감이 없는데. 정말 더러워요. 정말 외국 사람들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 2년에 한 번. 지난 봄에 던져놓은 사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말할 바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런 게 좋지 않겠냐.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퍼뜨려 놓고 그냥 종이가 좀 떨어져 있고 휴지가 좀 떨어져 있어야 나는 공부가 된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진보해서 좀 청소하는 게 안 좋겠네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 얘기했지만 나를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만큼 그만큼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너머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게 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뭘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질서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려면 내 공로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 7가지로 다가와요. 7가지로 쭉 나열한 것이 죄가 없으면 다가와요. 우리에게.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은 죄와 허물이 가로막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히는 알게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치 날카로운 맛은 채찍을 들고 양철을 들고 휘둘듯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법도 주시고 하니까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나은 거 그게 성화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같이 합시다. 안 하던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 대신에 청소도 한번 해보고 아빠 방도 한번 청소해주고 이래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왜 아빠만 아이들 방을 청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엄마는 왜 아이들 방만 청소해야 되냐. 왜 남편만 아내의 방을 청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내도 남편의 방을 좀 청소해 주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남편만 설거지 합니까? 아내도 설거지를 도우라 이 말이에요. 예. 왜 남편만 밥 합니까? 아내도 밥을 도우라 이 말이죠. 그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예. 안 하던 것을 조금 더 하면, 자, 율법의 본래의 본질은, 우리 이제 꼭 기억하세요. 가을의 열매는 연탄재를 걷어내고, 막 물감 칠해놓은 걸 닦아내고. 저도 우리 집 가수원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벌레 묻었으면 그거 잡는 게 일이지. 적극적으로 무슨 나무에 뭐 하는 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영양제니 이런 거는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변칙이에요. 농부들의 의미는 뭐냐? 벌레가 있으면 옛날에는 약도 안 쳐요. 잡아요. 예? 눈에 보이는 건. 예?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죄가 없고 질서를 지키면, 가만히 놔두면 가을에 열매 맺혀요. 저도 지금 이제 한 50까지 살아면서 정말 좀 연소한 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서둘지 마라.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라. 오늘 한 날 한 날을 즐거워하면서 너무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면 그게 정말 왕이 되는 길이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잘 열매를 맺혀준다. 뭐 누구는 뭐 하는데 누구는 뭐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에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조금 바로 오늘 율법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의 율법은 노래가 돼요. 제가 119편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봤어요. 119편에 54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고 119편 56절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소유가 돼요. 같이 합시다. 나의 법은 이것이니,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 맞잖아요. 이건 하늘나라 가져갈 소유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킨 것만 하늘에 가져가지 다른 것은 전부 못 가져가요. 자식들한테도 못 줘요. 책도 못 줘요. 예. 오직 가져가는 것은 그 책을 읽고 행한 것을 가져가는 거지 책은 못 가져가요. 예. 바로 내 법도는 주의 법을 지킨 것이. 이 구절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119편 56절 한번 그대로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56절. 예. 시편 119편 56절. 예. 예. 네, 제가 금방 말씀한 거하고 비슷해요.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는 바로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여 종일 묵상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시편 같은 거 너무 은유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종일 묵상한다 그러면 종일 묵상했다고 받아들여야 이 시가 사는 거예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안나가 84년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을 그러려니 하고 받으면 아무 말씀에 의미가 없어요. 주야로 안 떠났다고요. 날마다 성전을 안 떠나기를 84년 했단 말이에요. 주님 한 번 만나서 예배 드리려고. 바로 여기도 그거예요. 종일 주의 법을 묵상하고
야경이 깃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주의 법을 바란다. 시편 119편에 바로 147절에서 14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7가지로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같이 합시다. 완전한 것은 깨우고 불완전한 것은 재운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불완전한 것은 다 체면과 같아서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길을 물을 때 법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보여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묵상해 보세요. 그는 선하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선해야 될 것이요. 그는 사랑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사랑의 길로 갈 것이야 돼요. 그는 값없이 베푸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구제의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법은 그런 거예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법이 추상적이다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으니까 확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앞길을 알려줘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같이 합니다. 앞일을 분별할 때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묵상하자. 저는 이런 경험이 꽤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하니까 자연히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자연히 답이 나와요, 그냥.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쁩니다. 아이가 엄마 앞에 설 때 기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정확한 기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할 때 옆에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범죄하자고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은 함께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결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기준이 뚜렷한 삶. 그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것은 바로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찌 다이아몬드도 영원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불순물이 없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풀도 꽃도 시들고 마르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섯 번째,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역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율법의 달콤함. 율법의 달콤함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이 달콤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소서. 이게 바로 달콤함입니다. 뭐든지 명령을 하시되